우리나라 박지성 축구 선수를 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꼬맹이들만 빼놓고는요. 여러분, 저분이 뭐 인물이 훤칠한 것도 아니고 키가 큰 분도 아니에요. 1m 75, 저보다 조금 더 큽니다, 여러분. 근데 축구를 잘했는데 누가 관심을 별로 가져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명문 축구 고등학교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에게는 여러분 자랑스러운 장기가 있었어요. 뭐냐, 90분 동안 쉬지 않고 계속해서 뛰어 90분 동안 쉬지 않고 뛸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누구도 그를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명지대 축구 감독이었던 김희태 감독이 눈에 들어서, 야, 명지대 들어와라. 보니까 이미 세팅이 돼버렸어요. 감독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테니스부에 한 명이 튀어와 있어서 테니스 선수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축구 선수가. 그리고 운동은 축구부에서 운동을 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합법적 편의를 본 거죠. 자, 그런데 그런 그가 청선 대표 선수로 선발이 되었을 때 막 언론에서, 메이저 리그에서 막 많은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히딩크 감독이 여러 구단을 다니면서 축구 선수들을 뽑는데, 요즘 여러분 우리나라 국가대표 뭐 여러 가지 일로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라도 어쩔 수가 없어. 저라도 서강수 장로님 내 아들이 축구하는데 내가 감독이라도 내가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후보 선수라도 끼워 넣어야 돼요. 어떻든 한 5분 10분이라도. 오늘 최진경 장로님이 저한테 부탁을 하는데, 이게 이 우리나라 관계가, 히딩크는 뭐 피도 눈물도 없어요. 그냥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히딩크가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박지성이가 말패와 말심장을 가졌거든요. 박지성을 불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될 자질이 있어. 내 자질을 조금만 더 키우면 너는 월드 클래스의 수준이 될 거야. 나는 너를 월드컵 선수로 발탁한다. 이 30초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 심장이 먹게 하는, 이거 뭐 이런 얘기는 인터넷 치면 다 나온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부터 박지성 선수는요, 히딩크의 지도를 받고 실력이 부쩍부쩍 늘어가지고 2002년 월드컵 경기에 얼마나 큰 역할을 했습니까? 특별히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 첫 골을 넣었는데 어떻게 넣은 줄 아십니까? 이영편 선수가 패스를 합니다. 그랬더니 가슴으로 받아가지고 그대로 차버립니다, 여러분요. 해설이 멋지잖아요. 박수 한번 해보세요. 그거 땅으로 굴러갖고 치면 안 돼요. 그냥 가슴으로 받아서 발로 딱 해서 그대로 차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때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시골이면 시골, 아파트면 아파트, 동네면 동네, 여러분 못든 함성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대한민국.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 박지성 선수는 평생 30초 동안에 그 말 한마디를 기억하고 산다는 겁니다.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이 된다. 이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는 2002년뿐만 아니라 2006년, 2010년도까지 계속 가서 월드컵에 가서 3골을 넣었습니다. 3골을 넣었어요. 여러분, 그때 박지성 선수에게 했던 히딩크의 말이 어떤 말이냐? 꿀송이와 같은 말이요, 꿀과 같은 말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꿀송이 같은 양약이 있는가 하면 폐역하고 강포한 말이 있대요. 자, 꿀송이 같은 말, 양약 같은 말 한번 봅시다. 잠언 16장 23절 24절 시작.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자, 28절로 29절은 얼마나 폐역하고 강포한 말인가 보세요. 시작. 폐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한마디로 말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말이 있대요.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은요, 그 모임에 들어가면 살아요. 조직이 삽니다. 구역이 삽니다. 교구가 삽니다.
살리는 역사. 그 사람의 태도와 말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가는 데마다 말썽을 일으켜요. 그냥 가는 데마다 성가대 가도 말썽.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요. 그냥 어디 가도 말썽, 저리 가도 말썽. 참 그 언어가 지혜롭지 못하고 태도가 불손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살리는 언어를 하라는 거예요. 양약과 같은 말을 하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을 합니까? 꿀송이 같은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21절로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뼈에 양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죽이는 말이 있어요. 바른 말 같아요. 사람 보기에는 저 사람 옳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필경은 사망의 길이요. 자, 잠언 16장 25절입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필경은 사망의 길. 이 말은 삐뚤어진 말이고 삐딱한 말이고,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꿰는 말이요. 꿰는 폐악한 말이요. 자, 28절로 29절 시작.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않은 길로 인도하느니라. 자, 이 말은 이상하게 생명의 말보다 파급성이 더 강하게 보여요. 막 입에 불이 있어. 입에 불. 성령의 불이 아니라 불평의 불, 원망의 불. 자, 16장 2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입만 열면 불평, 입만 열면 원망. 지지배배.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꿀송이 언어를 선택해야 합니다. 꿀송이 언어, 체리 언어, 생명 언어 다 똑같은 맥락의 얘기인데,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 꿀송이 언어 혹은 양약 언어 혹은 지혜 언어, 명철 언어, 뭐 설교자의 제목에 따라서 다 비슷한 맥락이죠. 요즘 혹시 조청해서 드십니까? 거의 안 해 먹을 겁니다. 옛날에 시골에서, 요즘 엿 있어도 안 먹어요. 엿 별로 안 먹어요. 왜냐면 꿀이 많기 때문에. 꿀. 옛날에는, 요즘 꿀은요 넓은 병에다가 떠가지고 숟가락으로 이렇게 벗어 먹어요. 근데 옛날 우리 살던 시골에는 저런 꿀병이 없어가지고 소주 대홉짜리 있잖아요. 옛날 큰 소주 있잖아요. 대홉짜리에다가 넣어서 깔때기로 딱 넣어가지고 꿀을. 근데 이게 가짜였는지 아니면 잡꿀이었는지는 몰라도요, 처음에는 그 술병 주둥이를 입에다 딱 대고 많이 태어나면 안 되니까. 근데 우리 집에는 큰아들 장자 우선 사상이 강했어요. 큰아들, 할머니, 아버지 큰아들. 우리는 자식도 아니었는지 아무튼 간에 좀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냥 큰아들부터 주고 막. 우리 큰형님은 막 우유도 배달해서 옛날에 양 젖짜자잖아요. 근데 미안하지만 내가 한번 마셔버립니다. 그냥 마시고 갖다 줘요. 좀 더 달라 그래가지고. 저도 우유 먹고 자랐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꿀을 어머니 아버지 모르게 형 모르게 딱 먹는데, 처음에는 따라지는데 나중에 이 꿀이 굳어버리더라니까. 이놈 웃게리 굳어버려요. 굳어버리니까 입에도 안 나와요. 가짜 꿀인지 잡꿀인지. 이게 잡꿀이 굳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젓가락 있잖아요. 젓가락을 깊이 넣어가지고 쭉 돌려갖고 조금 묻은 건 뚝 빨아먹고, 별로 티가 안 나거든요. 뚝 빨아먹고. 근데 좀 나중에 되면 더 줄고. 자, 내가 큰아들로 태어났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근데 우리 작은 형님이랑 반란을 일으켰어요. 뭐 큰아들만 낳으면
네 배만 고프냐 내 배도 고프다 꿀 따러 가자 뭐 있잖아요. 예. 젓가락 가지고는 양이 안 차서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그냥 소주병을 반대로 바닥에다가 쿵쿵 쳐버렸더니 병이 깨져버렸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참 지금도 그 생각하면 온몸이 소스라칩니다. 이런 꿀이나 처먹고 뒤질 놈아 우리 집에 인지가 따로 없다 이놈아 어서 가서 꿀 가와라 꿀 받아와라 꿀 받아와라 이거서 빨리. 여러분 그때 내가 집을 나갔으면 영락 없이 소년원에 들어갔을 거예요. 남의 집 꿀도둑 자르러 갔다가 그때 좀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아버지가 이렇게 야 배짱 좋다 꿀이야 뭐 한 병 더 사면 되지 조심히 유리 조각 치우고 조심히 많이 핥아먹어라 많이 핥아먹으라 했으면 야 감동이었을 텐데 그래서 저는 아들 키우면서 한 번도 손지검을 해본 적이 없어요. 욕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나는 그런 부모가 되리라.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보니까 우리보다 서너 살 더 먹은 형들이 꿀벌을 잡아먹더라고. 꿀벌을 잡아먹어요. 꿀벌을 어떻게 잡아먹은가 봤더니 여러분 이건 제가 직접 시연을 해야 돼요. 여러분요. 고무신짝이 옛날에 있어요. 고무신짝. 이거 젊은 사람들은 이거 몰라도 그냥 이해해 주세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꿀벌에게 갑니다. 그리고 꿀벌 위에다가 고무신을 딱 엎으면 99.9% 김재일 장군 해보셨어요? 그래요. 참 저렇게 귀공자로 자라가지고 자 우리는 고무신 바닥 출신입니다. 배 장군은 왜 해봤죠? 옛날 해남에서 꿀벌이 고무신장 안에 들어가면 잽싸게 10바퀴를 돌리는 겁니다. 돌려가지고 그냥 둥이 아니라 그냥 꽉 패대기를 꽉 쳐버리면 꿀벌이 아이 뭐 헤데이크 헤로뱅뱅. 그럴 때 이 꿀벌 두 날개를 잡고 손톱으로 벌꽁지에서 침을 딱 빼요. 침을 딱 빼고 벌꽁지를 빨아먹으면 달콤한 꿀 한 방울이 나옵니다. 옛날에 우리가 이런 시절을 살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꿀 한 방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꿀보다 더 달고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다시기를 축원합니다. 꿀송이보다 더 다시기를 축원합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귀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나의 길과 밝히 보여줘 아름답고 귀한 말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이 기록된 데가 최하 3,000년 전 3,000년 전 우리 어린 시절에 불과 40-50년 전에도 그 벌꿀 한 모금이 그렇게 달았거늘 3,000년 전에 시편 기자가 뭐라고 기록을 했느냐. 자 시편 119편 10절입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자 119편 103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꿀보다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꿀보다 꿀송이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하게 느껴지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언어, 체리 언어로 느껴지시길 바랍니다. 굴송이 언어로 느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 여러분, 꿀송이 언어의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거기에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고 생명이 있고 그리고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오늘 말에도 습관이 있어요. 플러신학교 아치발트 하트 교수가 마음의 습관, 옛날 초판에는 내가 읽을 때는 마음의 습관이야. 개정판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10가지 방법으로 다시 개정해 됐더라고요. 어쨌든 사람의 행동에도 습관이 있듯이 말에도 습관이 있다는 게, 근데 말은 어디서 나오느냐?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쉬운 내용입니다. 쉬운 내용. 마음이 약한 사람은 악한 말을 내뱉고 겉으로 볼 때는 막 무슨 포장을 써요. 막 이념의 포장을 쓰고 뭔 포장을 쓰고 막 그냥. 그런데 여러분, 그의 마음이 약해요. 요즘 익명석 탱크를 보세요. 살인 언어입니다. 이건 완전 인격살인. 희망을 주고 격려를 주기도 아까운 인생이고 짧은 인생인데 왜 이렇게, 여러분, 이런 그 예술인들, 이런 연예인들이 말이죠, 이런 인격적 모독, 이런 인격적 모독, 이런 것 때문에 막 그냥 악플에 시달려 가지고 목숨을 끊었던 연예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정사정 없이 그냥 온갖 추잡한 말로 다 떠들어대는 거예요. 어떤 연예인은 자신의 활동이 멈추면 끊어진 줄 알았는데 그는 여러분 계속 악플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저는 어떤 사람 막 저에 대한 악플 이런 거 보내주는데요, 보내주지 마세요. 안 봐요. 어차피 안 보는데 어떤 사람도 요약해서 보내줍니다. 요약해서 보내줘. 안 봐요. 안 봐. 그런 거 안 봐요. 안 봐요. 예. 심리학에서 악플로 또는 부정적인 언어 막 욕하고 그러잖아요. 막 유튜브에서 욕하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열등감이라는 거. 열등감. 대인관계 부족, 자신감 부족, 불만 가득, 반사회적 성격적 장애, 자기애적 독선적 성격 장애, 뭐 이런 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아리의 창이라는 게, 조아리의 창이 있어요. 열린 창, 보이지 않는 창, 숨겨진 창, 미지의 창. 그래, 자신은 알고 자신은 모르고, 타인은 알고 타인은 모르고. 우리는 어떤 창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가? 열린 창과 보이지 않는 창은 내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숨겨진 창과 미지의 창은 타인이 알 수가, 나만이 알아요. 근데 열린 창과 숨겨진 창은 자신만이 안다 이겁니다. 예. 숨겨진 창과 미지의 창은 타인이 알 수가 없는데 열린 창과 숨겨진 창은 나 자신만이 알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창과 미지의 창은 자신도 몰라요. 한마디로 조아리의 창은 내가 나를 보고 상대방도 나를 이해하고 서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창이라 이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창문을 통해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또 나 자신을 바라보며 상대방을 바라보고 세계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렇게 사람에게 네 종류의 창이 있는 것처럼 네 종류의 스타일이 있어요. 또 스타일, 삶의 스타일이에요. 이게 교류 분석에서 오케이랜드라고 하는데요, 자기 긍정, 자기 부정, 자기 긍정, 타인 긍정, 타인 부정, 이걸 네 가지로 조합을 하면 다음 네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첫째는 자기 부정과 타인 부정입니다. 나 죽고 너 죽자 이 말이죠. 나 죽기 아까워, 너도 같이 죽자. 물귀신 작전 쓰는 거죠. 그런가 하면 I'm not okay, you are okay. 그 옛날 우리 부모님이 그랬잖아. 점심 굶었는데도 더 먹어라. 나는 먹었다. 거절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저 안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차라리 안 만나야지. 만나면 거절할 수가 없어요. 네. 아니오라는 말을 못하는 아주 그런 사람이죠. 자기 부정, 타인 긍정. 그러면은 자기 긍정과 타인 부정이 있습니다. I am okay, you are not okay. 나만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어떻든 우리나라가 어떻든 내 집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친일파가 됐건 뭐가 됐건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요, 그냥
한국 교회를 막 싸잡아서 공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싸잡아서 공격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물론 이 학설을 좀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약 신학자 가운데 폴 헨슨이 있는데 선지자 중에서도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대요. 저는 그걸 좀 받아들이고 싶은데 예컨대 비주류 출신 아나돗, 에레미야 같은 경우 물론 서선지, 선지, 대선지로 나누긴 합니다만은 비주류 주류는 이분이 사용하고 있어요. 반면에 사독계통의 후손의 선지자, 사독의 제사장으로서 부름받은 에스겔은 주류라는 것이죠. 예. 근데 이제 똑같이 비난은 해요. 왕국에 대한 비난도 하고 역사에 대한 비난도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 책을 읽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좀 에레미야의 비난과 에스겔의 비난의 뉘앙스가 좀 다르지 않나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어쨌든 간에 둘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다 눈물의 선지자고 다 눈물의 제사장이고 다 눈물의 하나님의 종이죠. 근데 이제 주류냐 비주류냐를 나눌 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누군들 하나님 말씀 증거하지 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러나 그 설교자가 자란 배경과 또 문화와 또 삶과 세계관과 가치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격을 여과해서 나가요. 저는 한국 교회를 싸잡아서 막 뭉텅이로 막 교회가 이러고 이렇게 하지를 못하는 이유가, 그리고 앞날을 막 비관적으로 막 교회가 막 말이야 뭐 이슬람 사원이 되면 어쩌려고 그러냐, 이 교회가 몇 년 후에 술집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을 불길한 얘기를 할 수 없는 게, 제가 우리 교단 총회장을 했고 한교총 대표회장으로 한국교회를 섬겨본 적이 있어요. 그때 코로나 때 우리 한국교회가 격을 높였어야 돼요. 사실은 격. 여러분 양의 시대에서 지뢰시대에서 요즘은 격이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격이 있어요. 인간미가 있어야 되고 사람의 정서가 격이 있어야 돼요. 병원의 경쟁은 병원이 아니라 호텔이라는 거예요. 호텔. 오늘 공적 사역을 하면서 연합기관을 하나로 만들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뜻대로 안 되니까 상사병이나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슴앓이를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내가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막 그냥 공격하고 그럴 수가 없는 게, 여러분 저는 사독계통의 사독 같은 시옷계통의 여러분 소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겉으로 보면은 막 사정없이 개혁의 정신을 말하고 막 비판의 정신을 막 여기면 막 성경 구절을 아전인숙경으로 그냥,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을 진상족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I'm not okay, you are okay는 할 수 있어도 I'm okay, you are not okay는 절대로 못하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이제 비판할 건 하나 좀 있어요, 여러분. I'm not okay, you are okay가 아니라 I'm okay, you are not okay. 요거 비판할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파리의 올림픽 개막식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아무리 예술적 영역이라 하더라도 이건 너무나 악의적이야. 이건 에릭 제무르이가 말한 대로 프랑스는 스스로 자살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혼돈과 해체, 파멸의 음습하고 기괴한 실체를 보여주는 모습이었어. 여장을 한 남성의 그랜드 퀸, 최후의 만찬을 희화화하는 장면, 성화 봉송 도중에 새 동성애자들이 서로 포옹하고 껴안는 장면들, 이 장면이야말로 올림픽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실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어떻게 남자의 염색체를 가진 사람이 성전환을 했다고 여자 복싱 선수도 나가가지고 그 불쌍한 가녀린 여자를 콧뼈를 부려뜨리는 이런 게 여러분 올림픽이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관용입니까? 이것이 진정한 You are okay, I'm okay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번째가 있습니다. 자기 긍정, 타인 긍정입니다. I'm okay, you are okay. 어떤 사람 주위 사람들을 즐겁게 대해주고 자기를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 옳아서가 아닙니다. 옳아서가 아니요. 우리는 정의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여러분
기쁨이 아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관용이지 성전환을 한다고 여자라고 인정해주고 그것이 관용은 아닙니다. 그건 창조 질서를 어긋내는 겁니다. 이번에 펜싱 남자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오상욱 선수가 상대 선수 한 번만 찌르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 선수가 넘어지니까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관용이지요. 그리고도 이겼어요. 그러고도 이겼어요. 이런 게 관용이지.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언제나 말을 해도 어떤 말을 해요? 힘내, 괜찮아, 잘 될 거야. 언제나 꿀송이 같은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꿀송이 언어가 여러분에게 습관화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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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런 꿀송이 같은 말을 계속 쏟아낼 수 있을까? 먼저는 선악의 패러다임부터 우리가 제거해야 돼요. 선악의 말을 포기해야 돼요. 이걸 선택하고 따먹으면요, 선악에 대해서 지식을 얻어요. 선악에 대해서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근데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은 생기는데 결론은 뭐야? 죽어요. 죽어. 아담과 하와가 결국 죽었잖아요. 오늘 우리도 이게 언약의 상징으로서의 생명나무를 따먹어야지, 언약의 상징으로 선악과를 따먹으면 우리 영혼이 침체가 돼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거, 원망하는 거예요. 실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의 법칙이 우리의 삶을 막 들여버리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에츠하하예요. 트리 오브 라이프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가져다 줘요. 이걸 선택하면 눈에 선악이 안 보여요. 상대방의 단점도 안 보여요. 하나님도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 불평의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사람은 그냥 최건능 목사님 감옥에 잡혀가지고 형사가 때리면은 예수 찬다, 또 때리면 예수 찬다, 더 때리면 예수 찬다, 여시나 막아라, 예수 찬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대단하신 분이죠. 여러분, 순사가 왜 그러냐? 나는 내 몸에 건들기만 하면 나는 예수 찬당에 나오요. 참, 여러분, 건들기만 해도 여러분 속에서 생명이 터져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의 생명 당신 나의 삶 나의 소망 당신 할렐루야. 생명과 신의 푸른 완단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른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저 사람 경우가 합당한 것 같아요, 분명히. 근데 필경은 사망인 경우가 있다니까요. 사망 들어가면 죽여, 만나면 죽여. 자,
잠언 16장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니, 면전에서 비난의 언어, 빙하의 언어를 쏟아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27절로 29절입니다. 시작.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않은 길로 인도하느니라. 잠깐 어제 올림픽 경기를 봤어요. 밥 먹으면서. 근데 꽁이 제대로 안 맞자 들리지는 않았어요. 입모양만 봤어요. 입모양이 참 무색하더라고. 안 들리지만 성경에 보면요, 악은 난 뭐라고 안 했습니다. 분명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내타내지 말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어보려고, 목사님, 우리가 올바른 이념에 서야. 당연히 올바른 이념에 서야죠. 당연히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추구하죠. 당연히 평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런 가치를 인정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걸 넘어서 우리는 보편적 인류애와 인간애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인도주의적인 마음도 가져야 되는 게, 여러분, 그것이 뭐냐? 진리라고 하는 폭넓은 틈에서 민족주의만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편적 인류애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폴 리케르라는 프랑스 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해석의 갈등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게 무슨 얘기라니, 똑같은 사건도요, 각도와 측면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뭐냐, 이 사람이 그 말을 안 썼지만 내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요약한 바로 그 결론이 있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진리다. 그 시대의 언어, 그 시대의 사상, 그 시대의 어떤 흐름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진리다. 진리가 누구입니까? 그 책에서 진리란 말은 안 썼지. 진리란 말은 썼지만은 예수란 말은 쓰지 않았지만 진리의 표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그분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안 썼어도 여러분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언제나 여러분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동행하여 주시 늘 말씀하시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 늘 살아계시네. 얼마든지 일시세 수만 쉬고도요. 저는 간도 크지만 아파도 크거든요. 자, 그런가 하면 지혜롭고 명철한 생각을 하며 말을 해야 됩니다. 자, 잠언 16장 21절로 23절 어리석지 말고. 자, 시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그 입술에서 지혜의 샘이 솟아나고 명철의 샘이 솟아난다. 이런 사람은 언제나 명철한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혜에 대한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안에는 새로운 창조적인 새로운 창조적인 자아 혹은 자기가 셀프가 창조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 주님의 보혈로 그려진 자화상이 있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에베소서 1장 3절부터도 쫙 우리는요 입에서 찬송만 나오는 존재로 되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새로운 보혈로 우리의 모습을 그려놓았어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오늘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왕적인 제사장이라 이 말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이제 세 번째로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 잠언 16장 23절 2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여기 선한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노암이야. 노암. 호의, 친절, 뭐 선하다고 착하다는 이 토브라는 뜻도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은혜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바른 성경, 성경 공예에서 나온 바른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잘 되어 있어요. 은혜로운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은혜로운 말. 여러분 언제나 은혜로운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깨끗한 언어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상대방의 느낌에게 모욕을 주고 상처를 주면 안 돼요. 언제나 상대방에게 양약이 돼요. 뼈에도 여러분 뼈 철분 안 먹어도, 칼슘 안 먹어도 뼈에 양약이 되는 거예요. 심장도 보약이 되고 뼈도 보약이 되고 뼈도 보약이 되고. 여러분 언제나 은혜 끼치는 말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상대방에게 은혜 끼치는 말은 아부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상대에게 도전을 주고 격려를 주고 그리고 영혼을 활력을 불어주고 비타민과 같은 말을 해주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체리 언어, 생명 언어, 또 뭡니까? 비타민 언어, DNA, 단백질 언어, 또 뭡니까? 양약 언어, 보약 언어. 예. 이러려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를 안 받으면 그런 말이 안 나와요. 또 사실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은혜로운 말을 하지. 은혜를 안 받으면 은혜로운 말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은혜로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살리는 언어를 우리가 내뱉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안 받는 내면이 어둡고 쓸쓸한데 어떻게 밝은 언어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를 받아야죠. 다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셨단 말인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요즘 제가 이제 국민일보에 그 성경 인물실을 쭉 써나가고 있는데요. 진짜 한자 한자를 하나님의 감동으로 써야지. 이게 수필과 에세이어는 완전히 다른, 논설문하고 다르면 시는 은유가 있고 이미지가 있고 상징이 있어야 되는데 쓸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는 택한 백성을 믿고 왕같은 족속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I am okay, you are okay. 여러분 언제나 꿀송이 은혜를 토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입만 열면 생명 언어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체리 언어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꿀송이 언어를 내뱉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번 주일에도 은혜를 받지만 특별히 수련회 교회 와서도 은혜 받으시고 현장에서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 초막절 행사 절기 끝날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번에 은혜 받고 요나 붙고 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요나 붙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를 얻고 니네로 달려가는 우리 귀한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내가 이 자리에서 주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때
내 생각보다 날 향한 게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날 향한 게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하나님, 내 안에 생수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꿀송이의 마음이 대롱대롱 달려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속에서 꿀물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꿀송이 언어가 우리 안에 습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부정적인 말을 다 이제는 절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절망의 언어, 내 안에 있는 모든 증오와 가식의 언어, 내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언어를 다 버려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꿀송의 언어, 체리 언어, 생명 언어, 한자한 은혜의 언어를 선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긍정이 있게 하여 주시고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멘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꿀송이 언어를 습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